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특별히 요절 말씀이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제목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역시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의 영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7장까지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8장에 와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령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소망장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성령론을 펼친 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의 성령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첫째로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에 관한 생각들은 제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휴거론을 믿는 신자들이 다미 선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신조를 극단적으로 몰고 간 것이 다미 선교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교인들은 몸의 부활을 하나의 상징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 완전히 썩어서 분해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면서 신화의 비신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펼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신화의 비신화를 주장한 볼트만 같은 신학자들이 부활은 정신적 승리의 상징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인데도 아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58절이나 되는 제법 긴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부활을 웅변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 예수를 핍박했던 바리새인들도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몸의 부활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의 부활은 현세적인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듯이 그렇게 이전 육체대로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은 그런 현세적인 부활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고 소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는 그 부활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도 찾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기로 작정되어 있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라. 영은 의를 인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었던 우리의 영도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영의 부활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영의 부활을 통해서 몸의 부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 폐렴으로 입원하고 거의 사경을 헤맬 때에 2020년 요절 말씀을 정하면서 바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제가 완전히 회복될지 어떨지 몸으로 치료가 완전히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는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몸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죽이는 영들로 가득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 현상이나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파괴적인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마치 우리 마음을 죽이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리를 마비시키는 그러한 마약 같은 그런 성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고위층을 중심으로 또 사회에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마약은 작은 알약의 형태로 개발되어서 비타민 하나를 먹듯이 간단히 삼키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겨레 신문 유명한 기자가 마약 중독으로 신문사에서 파면당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좋은 프리랜서로서 좋은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보면은 지금도 문득문득 마약을 하고 싶은 그 충동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 순간 긴장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 중독성이 심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엑스타시라고 하는 신종 마약을 비롯해서 여러 마약들이 대학 강사를 비롯한 대학생들에게까지 퍼져 있었고 심지어는 택시 운전사까지 고단한 그러한 업무를 달래기 위해서 마약을 복용하고 심야 위험한 길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활력을 주고 황홀감을 주는 마약이지만은 결국 정신을 황폐시키고 우리를 결국은 죽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대는 죽이는 영들이 가득하고 그러한 세력들이 넓게 퍼져가고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런 죽이는 양들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미국에서 혼자 유학 생활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서 죽어가는 한 여대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꼬치꼬치 말랐는지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그 형용이었습니다. 기도를 받고 상담을 받는 그런 가정에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유학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딸의 엄마는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인데도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그러한 목사의 딸도
그렇게 유학 생활이 힘든데 다른 유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이는 영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부활의 영,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죽이는 영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들도 부정적이 되고 자꾸만 절망적이 되고 침체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몸과 마음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도록 돕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생활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할 때 이미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빚진 자로 돼라고 하는 이러한 한글 개역 성경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표준 새 번역이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표준 새 번역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빚을 진 채무자는 채권자의 비위를 잘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빚 갚을 기한이 다가오면 더욱더 초조하고 또 그 기한을 넘겼을 때에는 더욱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빚을 지고 채권자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채권자들의 요구에 각서 같은 것을 써주기도 하면서 채권자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들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 빚진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째서든지 빚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빚을 진 사람처럼 채권자격인 육신의 요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단에서 여러 문인들과 교우를 하는 가운데 특히 문인들은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담배 중독, 니코틴 중독 현상에 빠진 분들이 있는데 한두 시간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의 표정이 불안해지고 몸의 그러한 동작들이 어수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저는 저분이
이제 담배 피울 시간인데 담배를 피우지 못하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하다가 말을 끊고 나가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담배가 떨어지면 약 기운이 떨어진 그러한 마약 중독자처럼 안절부절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빚진 사람처럼 자기를 마셔달라는 술의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방거리를 쏘다니며 가산을 탕진합니다. 또한 성적 요구로 인하여서 빚진 사람처럼 또 성적인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사회적인 명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를 채우러 다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 욕구를 채우러 다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빚을 진 자가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 욕구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 셈입니다. 자기 자신을 욕구의 주체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빚진 자로서 육신의 노예에 불과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빚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육신의 빚진 자로서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성결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빚을 청산해 주시고 이제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영적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들 또 육신의 악한 습관들을 말합니다. 나 자신의 의지나 결심으로는 몸의 행실을 죽이기가 힘듭니다. 잠시 죽인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기 일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결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만이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해서 체면상 억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몸의 행실에 대한 성령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행실에 대한 성령의 태도와 마음은 몸의 행실을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체면상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성령께서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러한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평원에
우추프라 카치아라고 하는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우추프라 카치아. 사철나무 잎을 닮은 초록색 얇은 표면에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 그 식물은 가시덤불의 울타리 안에 숨어서 자랍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소량의 수분과 햇빛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숨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식물은 원숭이를 비롯해서 어떤 동물의 손길이 한 번만 닿기만 해도 시들어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버티는 기간이 2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유럽의 한 식물학자가 우추프라 카치아를 연구하기 위해서 세렝게티 평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학자는 극도로 민감하고 결백증을 가진 이 식물을 사람이 사는 집안으로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 동안 무수히 많은 우추프라 카치아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만지면 죽으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이 식물을 가져오는 법을 알고 이 식물을 살리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만 만지면 죽는데 한 번 만진 이상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다듬고 만져주면은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우추프라 카치아 식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극도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결벽증을 가지신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추프라 카치아처럼 매일같이 예배하고 섬기며 소중히 여길 때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고 늘 충만히 거하실 것입니다. 그 우추프라 카치아를 정성스럽게 만지고 쓰다듬어 줄 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우리가 정말 세심하고 예민하게 섬기고 또 그분을 높일 때에 그분이 우리 속에서 점점 더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홀히 대할 때에 성령께서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소멸된 듯이 떠나가시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므로 더러운 것을 조금도 용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11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말씀에서 성령은 부활의 영이요 성결의 영인 것을 새롭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실
부활의 영,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결의 생활도 가능합니다.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성결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행실들로 썩어 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예민하신 성결의 영, 성령님을 더욱더 소중히 모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셔서 능히 부활의 능력과 성결의 흰옷을 덧입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영, 성결의 영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